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성령을 임재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 그물을 던져 2배 가득 이 실을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다음 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죠. 그 마음에 너무나도 당연히 나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와 같은 바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고군분투하는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 캠프, 이 청소년 여름 캠프를 이제 2박 3일 동안 하는데, 내일까지 하는데, 제가 이제 첫째 날 참여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강의도 했는데 여러 교회들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오신 이 사역자도 있고, 이제 대부분 교사들이 많이 있었죠. 교사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다 교회가 다 각자 상황과 환경이 다를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장년이 20명인데 청소년이 20명이래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또 어떤 교회는 한 3년 동안 한 20-30명 정도의 장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순간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100명이 넘게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직접 들었어요. 그걸 경험한 사역자인데 직접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모르겠대요. 왜 그렇게 부흥하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일하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사랑하실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장년이 20명인데 학생이 20명, 그 교회는 시골교회, 작은 교회래요. 시골교회인데 이런 거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지만, 없는 상태에서 20명이 이제 된 거예요. 항상 한 명도 없었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오면 좋아할 만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누가 싫어했을까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으셨대요. 애들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왜 무슨 그런 걸 만드냐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고 보고 뭐 교회가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필요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씩 거기다가는 이렇게 큰 스크린도 놓고 게임할 수 있도록 또 해놓고 요즘 애들은요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와이파이만 열어주면 난리가 나요. 왠지 아세요? 그 데이터로는 얼마 못 쓰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있으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설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가 소문 낼까요? 왔던 아이들이 소문을 내는 거야. 야, 너 그 교회 가봤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소문을 내요. 같이 가볼래?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래도 숫자적으로 보면 작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20명의 학생들 20명. 우리가 생각해도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좀 꿈을 꾸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을 만들지? 그렇게 우리도 좀 미리 학생들이 와서 꾸미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왔다가도 우리가 좋아하는 공간이 없네 하고 돌아가요. 그러나 왔는데 분명히 애들이 없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더 오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다. 보면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꼬맹이 목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 목소리들이 주변에 참 많이 들려요.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 이 목양중앙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언젠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이할 준비,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어렵습니다. 안 급한 것 같아요. 그게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급한 일이 없죠.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래서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 때문에 한 명도 없었던 교회, 아이들이 없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카멜레온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좀 몸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요 마치 이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내가 유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 2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와 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22절 붉은 글씨 시작.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까? 구원 때문에. 내가 몇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상황에 이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내가 어울리지 않는 옷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색한 옷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왜 사람이 왜 이래? 라고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사람의 기준이 없어? 왜 중심이 없어?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왔다 갔다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정말 바울이 그랬다면 누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준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곳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 그런데 카멜레온처럼 조금은 그 환경이 다르다면 나는 그 환경에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9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19절에서도 이 단어를 쓰면서 자유인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범주에 나는 얽매이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서 유대인의 범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굳이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아니 또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관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8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면 나는 아예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내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저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의 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에 다 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이 없는 자이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그들을 만나는 걸 꺼리지 않겠다. 그들을 만나기를 힘쓰겠다. 그리고 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옷에 맞게끔 나는 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의 옷을 입었다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한 채로 사업가로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일반 노동자의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에 맞춰 가겠다라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옷에 어울리게끔 내가 살아내겠다. 또 때로는 이 다른 나라 이 사람들이 입는 이 정통복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입어볼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문화에 맞추며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 생각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멜레온이 색이 변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뀝니까? 아니죠. 카멜레온이 색이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카멜레온 그대로란 말이에요. 카멜레온이 카멜레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멜레온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할 수 있다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가져야 될 생각, 결정하면서 갖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람을 얻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나는 하겠다고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갈망해야 되는데, 갈망한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고자 하는 일이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운동선수가 훈련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으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등은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등은 여러 명이 할 수 없고 한 사람은 차지할 수 있다. 한 팀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훈련에 임하는 태도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훈련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뛰어라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열심히 훈련하라, 이 말이죠. 열심히 훈련하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헛된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달리지 않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허공을 친다는 것은 힘을 뺀다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될 일에 집중해서 쓰고 헛되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헛된 싸움이라는 것은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슨 일로 다툽니까? 누가 더 크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딱 잡으면 내가 오른팔 될 거야. 까불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제자들끼리. 그러면 나는 왼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게 될지. 야, 아무래도 내가 또 제일 큰 사람이 되겠지. 나이로 내가 제일 큰 사람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냐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좋은 직분을 얻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누가 더 훌륭한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너 나 사랑하니에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헛된 싸움, 비진리, 제자들도 비진리,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 누가 더 예수님 옆에서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도울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도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기기를 원한, 이 진리를 가지고 이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진리를 가지고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했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숙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성숙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살 빼는 것은 자연스럽게 빠집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살찌는 것은 자연스럽습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어떤 분에겐 살찌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고요. 먹어도 안 찐대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살찌는 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먹지도 않는데 찐다고. 먹지도 않는데 찐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절제는 미성숙을 버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열심히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도 없어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될 양만큼만 또 먹어야 되기도 해요. 이게 절제예요.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것,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숙함을 버리기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나를 망가뜨리는 그것을 나를 망가뜨리는 요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우리가 가진 강점과 약점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쁘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이 있고 친구를 좋아하는 강점이에요. 자, 그런데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나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강점인데 또 때로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절제는 어떻게 사용되면 될까요? 그 친구를 여전히 좋아하고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의 신앙을 위해서 조금만 절제를 해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또 먹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지만 살이 너무 쪄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하고 잘 먹는 건 강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잘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이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죠. 이때 절제는 건강을 위해서 입의 즐거움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할 수 있는, 절제가 이 경계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절제는 미성숙을 버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자 하는 이유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싸워 성취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서 얻는 것, 영원한 그것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향방 없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삶.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얻을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다 쏟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지 집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공을 치지 않겠다. 에너지를 헛된 것에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절제하고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절제하고자 힘쓰는데, 그 절제하고자 힘쓰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절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예수님도 우리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처럼 사셨어요. 평범한 아들로 사셨고, 맏형으로서 사셨고, 땀을 흘리며 일하며 사셨어요. 또 사람들과 그냥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고난을 겪으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요, 천군과 천사를 당장이라도 오게 해서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도 절제하셨어요. 생각까지도 절제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항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항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보세요. 나를 포기했어요.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비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항복했으니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항복했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이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정복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정복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복이 필요하고, 이제 항복했으니 내 것은 없고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항복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 이 승리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일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